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늘 81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 강해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셔서 시작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이 고린도 강해를 하고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제게 교회는 이런 게 교회다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 사실은 이 고린도서 강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시대에 잘못된 교회의 개념들이나 혹은 그릇된 가치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되고 있는 게 이 고린도 강해를 나누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 혼자 은혜 받자고 하는 거 아닌데, 그죠?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일날 그냥 단 한 번 지나치듯 그냥 설교니까 하고 듣는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세상적인 어떤 조건 또 강함 그런 것들을 자랑하던 거짓 사도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방법, 이 자랑이라는 동일한 방법, 그렇지만 전혀 다른 자랑을 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세상은 뭘 자랑합니까? 한결같이 성공을 자랑하죠. 세상은 뭘 자랑합니까?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성공을 했고 이런 영향력이 있고 이런 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뭘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매 맞은 걸 자랑하고 있었고요. 옥에 갇힌 걸 자랑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광주리를 타고 몰래 도망쳤던 그 다메섹 성을 도망쳤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그 어떤 것 하나 다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숨기거나 오히려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고백을 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소위 이제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어떤 그 고난과는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어쩌면 그 내면 깊은 곳까지 있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역설적으로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높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의 선언입니다. 지난 주에 그 11장 그 뒷부분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던 이 바울의 이야기와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 우리도 이제 잘 느끼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자신이 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시를 보게 된 것. 그래서 아주 강하고 영광스러운 경험, 이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아주 고통에 짓눌린, 그래서 아주 가장 약하고 비참한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약하고 비참한 경험은 좀 숨기고 감추고 싶고, 강하고 좀 영광스러운 경험은 드러내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했던 것보다 오히려 다 숨기고 싶어 할 만한 그 육체의 가시, 즉 연약하고 비참한 경험을 아주 더 간절한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고통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인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에게나 이 약함이 또 뭐 영적인 그 어떤 강함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을진데, 우리에게 그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강함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가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던 이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 신비한 체험, 영적인 그 체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바울이 14년 전에 자신이 겪었던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부터 좀 살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봤던 환상과 계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이 자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부득불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자랑하는 게 무익하다라는 걸 난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경험과 계시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영혼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금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영적 체험과 막 영적인 경험들을 막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한 계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 방법인지 알지만 그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도 또 그 방법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럼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보겠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김종국이 부른 한 남자가 있어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면서도.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봤다고 하는 이 셋째 하늘을 4절 말씀에는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냐? 셋째 하늘이 이 당시 그 사람들의 그 하늘을 바라보던 관점, 개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하늘로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셋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을 셋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 정도 영적 체험을 했으면 아마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번 우리끼리 저랑 여러분들이랑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왔어요. 저 셋째 하늘 이제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왔다면 평생의 자랑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래요? 나만 막 어디 가서 막 돈 받고 간증하러 돌아다니면서 막
난 말이죠.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하나님 본 사람인데 뭐 저만 그래요? 아니, 우리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만약에 했고, 신비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영적 경험을 했다면 평생의 자랑거리 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권위를 높일 수, 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천국도 못 가본 사람, 하나님도 못 만나본 사람들, 나는요 그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저 하나님도 만나봤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평생의 자랑으로 삼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무려 몇 년 만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14년 만에, 여태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 14년 만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꺼내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부득불 영적인 체험했던 것을 꺼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태도. 마치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걸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볼까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작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봐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실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다고 하지만 뭐 어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그만큼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는 사람이고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어쩌면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내가 드러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참된 영적 경험은, 참된 영적 강함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앞에 나의 자금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겸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어떤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다면, 혹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면 나를 자랑하는 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요, 나를 드러내는,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나는 이런 경험도 해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건강하게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것.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모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사실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나를 높이는 게 될까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일이 될까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건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혹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으로서 내 자랑의 끝은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일, 혹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나를 보거나 혹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일이 경험한 그런 어떤 체험들이 나를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하는 이야기, 이제 바울이 이제 진짜 하는 놀라운 얘기가 여기 등장하거든요. 바울은 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 계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힘들게 하고 있었고요, 아주 온 몸을 찌르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겹게 하는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가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은 의견들을 보아 짐작했을 때 바울은 아마 안질과 같은 눈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나 아니면 말라리아와 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저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치료해도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는, 낫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 육체의 가시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진 인간 관계성이 육체의 가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반복되는 어떤 경제적인 궁핍함, 결핍함이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제대로 말 못할 마음의 내면의 어떤 상처와 연약함들이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게 잘못되고 죄인 걸 알지만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는 거죠.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도 육체의 가시는 있어요. 지금 말한 것들이 육체의 가시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에게는 또 이런 그 육체의 가시들도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한계, 더 이상은 안 되는 건가? 이게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교회를 향한 염려와 때로는 근심, 이게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볼 때 느끼는 목회자가 내가 뭘 해줄 수 없는가라는 무력감을 느끼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기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낙심이라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가시는 존재예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이 가시라는 표현도 그 작은 불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시는 아파요. 늘 찔러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게 또 찔러요. 잊을만 하면 또 찌르고 또 통증을 가져다 주고 또 아픔을 가져다 주고 또 사역을 가로막고 또 힘겹게 하는 게 육체의 가시였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 육체의 가시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가시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표현이, 바울은 이 가시가 내 안에 왜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이해했냐라는 거예요. 7절에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이나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가시를 허락하셨느냐?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자기만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가시가 있는데 나만 특별한 존재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나만 특별한 사람이구나 교만할 수 있어서, 나만 능력이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셨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건 바울이 미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버려서도 아니고 바울이 뭔가를 잘못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고 바울이 계속해서 올바른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도 언제나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저주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때때론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고난의 이유를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쉽게 설명하면 안 돼요. 쉽게 설명할 수도 없고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가가지고는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구의 고난도, 누구의 아픔도, 누구의 가시도 함부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은 마시고요, 나는 나 스스로는 내 고난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는 그 이 믿음의 고백과 겸손의 고백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는요, 우리를 낮추게 하는 겁니다. 가시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우리를 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알죠. 8절에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8절에 하는 얘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바울도 이 괴로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여기서 3번은 숫자 3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제발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는 대신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 바울의 내면, 바울의 심령을 더 단단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 평생을 절룩이며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야곱의
은혜의 흔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 가시야말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어떤 가시가 우리의 육체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시들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주가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만 단단히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 거죠.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9절에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속이 터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막 속이 터졌는데 그래도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은혜로우셔가지고 기껏 구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여기에 족하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 충분하다라는 표현, 충분하다. 에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충분하다고요. 이 족하다라는 말 표현 자체가 뭐냐면 충분하다라는 표현인데 모자르지 않다, 더 보태야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답변하고 계시냐면, 바울아, 가시가 없으면 충분한 게 아니라 나의 은혜가 있으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강해야만 무엇인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가 너를 붙들기만 하면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다 이해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충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충분하다고, 지금 뭐가 부족하신 겁니까? 뭐가 있어야 이제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조금 더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으로 또 조금 더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기도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어야 그게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하나가 부족해 보입니다. 또 그게 해결되면요, 또 다른 하나가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더 큰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환경을 통하여 만족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조건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가 없는 삶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가시가 있어도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완벽히 다 있어서 충분한 게 아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인생이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원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부족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서 비로소 온전하게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 들 때 비로소 온전하게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요, 자기 힘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내 힘이 나를 버티고 있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약함을 인정할 때, 두 손 들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군사의 수가 많으면,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많으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까, 자기의 힘으로 이긴 줄 자랑할까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힘을 완전히 뺐죠. 기드온의 군사를 32,000에서 300명까지 줄여버렸어요. 인간의 힘을 완전히 뺐어요. 300명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 없었어요. 300명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람의 방법과 완전히 사람의 힘을 빼신 뒤에 하나님의 승리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그곳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깨어진 마음 속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이 끝나는 자리, 철저히 약해진 그 자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심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함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바울은 절망의 눈물을 거둬들이고 이제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고백하여, 이게 마지막 오늘 본문 10절의 이야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약해지는 걸 너무 기뻐해요.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바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약하면 패배라고, 약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할 때가 곧 강함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 간절히 주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함이 어쩌면 지금까진 은혜가 충분하지 못한 거라고 여기기도 했고, 더 나아가 내가 약한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이요 자리임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그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연약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신앙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셋째 하늘의 영광과 계시를 본 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만 난 사람이야. 이 이야기, 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경험을 이야기해. 무슨 경험? 육체의 가시라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셋째 하늘의 경험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영적인 체험, 아니면 내가 했던 어떤 성공, 내가 했던 신비한 일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은혜, 야 나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형통했어.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삶에 가시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가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사라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있었습니까? 반복되는 아픔도 있었고요, 때때로는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런 게 다 있었답니다. 바울도 다 있었답니다. 놀라운 계시나 그런 영적인 체험도 있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가시도 바울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건 그 놀라운 영적 체험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도 물론 위대한 바울을 만들었겠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가시를 통해 경험하게 된 겸손, 그 가시 때문에 충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통로였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지치고 혹은 낙심해 계십니까? 왜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원망하며 혹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약함의 자리에서 고개 숙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고, 네가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일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발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이놈의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어쩌면 이게 우리의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았을 때 그 기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강함이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힘이 빠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과 절망의 가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하며 한번 찬양하시